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14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땅에 샘물 주시며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 부족한 아버지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내 함정에 빠져서 각박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떠밀려 살던 잘못을 온전히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고개 숙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정말 주님은 나의 삶이요 진리요 생명을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나라에 정말 찬송이 넘치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026년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한없이 넓으신 주의 은총으로 저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한 주간 믿음으로 다시 새 힘을 공급받아 살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소망과 믿음으로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병으로 고생하는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나팔 하나님 한 분 한 분 치유의 광선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삶을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이 뜻하고 원하는 바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교통 정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지혜를 주셔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이 나라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잘 맡아서 할 수 있어서 어렵고 힘든 모든 국민들에게 빈부의 격차를 줄여내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나라의 어려움을 정말 최소화시켜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서는 수 있도록 아버지 국정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호주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 이 시간 저는 십자가 뒤로 세워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를 정말 이끌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앞에 뒤에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죽는다고 했을 때 연장이 되는 그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나가기 전에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징조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와는 달리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서 아하스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의 이 왕의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아주 큰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불신앙의 선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불신앙의 선례를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나올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메시아의 그 약속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죄를 지은 아하스를 통해서도 아기 예수 탄생을 예고하게 됩니다.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거룩한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신앙을 재정립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조금 돕는 뜻으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요. 다른 때보다.
해마다 사순절 기간 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 때 믿는 성도들은 깊이 있게 우리의 힘든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든 일이 더 생기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아스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스를 향하여 당신이 주신 남유다 그 땅과 약속의 진실성을 확증하고 거기에 대한 징조를 구하도록 요구하신 사실과 아하스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보면요,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아하스가 믿음이 너무 좋아,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인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아스에게 깊은 데나 높은 데서 징조를 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권능이 미치지 아니할 곳이 없음을 알게 하여 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가감 없이 믿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우리는 강한 것 같이 보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가 젊으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2병이 김정은도 벌벌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정말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또 자기 돈이 있다면 봐봐요. 예전에 이렇게 국정을 보더라도 무서울 것 없이 거침없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있고 그들이 또 이제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 회개하고 이랬다면 지금 그런 곤경을 안 처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법사라든가 박수무당이라든가 이 별달린 그러한 장군들도 정말 어이없게 그 무속신앙을 섬겼고 정말 다 알 사람은 알 거예요. 국무총리의 그 부인도요, 그 김건희 여사하고 그렇게 만나서 저기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속을 굉장히 그쪽으로 좋아하고 그쪽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그 구심력이 되고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추측들이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과 신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붙잡을 때 그게 잘못된 지푸라기, 썩은 지푸라기인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잡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다른 신은 잡신이에요. 제가 무속인들한테도 이 전도를 해요. 가서 기도해줘요. 저는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잡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할 때 이렇게 선포할 때 아니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당신이 어쩐지 어딘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하고 틀려요. 우리 말하자면 옷가게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와서 이렇게 선포기도 하고 기도하고 할 때 자기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본인은요 자기가 무속인이라는 소리를 속이더라고요. 나중에 그거를 고백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사람하고는 틀리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잘 못 믿어요. 이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자기가 체험을 받은 만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군요. 불교를 절실히 믿었던 사람들은 이 기독교도 진실을 절실히 믿어요. 아주 부지런히 정말 자기가 예전에 믿었던 그 종교의 믿음대로 절실히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의 실상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고 와서 그 고난을 당할 때 연약하다는 걸, 배고픈 것도 다 느끼시고 이렇게 모든 실상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를 보면요 BC 730년경에 그의 나이 20세 때 요담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12대 왕이 되어서 16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하스 때 훌륭한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아하스 때 이러한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라토는 자기 시대에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이 있음을 감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하스에게도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인물이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데 그는 반대로 선지자를 멀리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국정을 예전에 얼마 전에 맡았던 그 분도 지금 그런 거죠. 그분이 근데 어떠한 예전의 대통령이 자기 부인은 구약을 다 외우다시피 한다 그래요. 그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가운데 노력하면서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예전에 성경을 달달 외우고 예전에 하나님 잘 믿었고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ing, 현재형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형 ing.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타락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안 듣고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하시고 밑바닥에 머리 꼬라 박을 때까지 내버려 두셔요. 제가 60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다른 사람 보니까 그래요. 정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놔둬봐요. 그렇지만 중간에 자기가 막 이렇게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살지 마 그러고서 달래도 오고 설득도 해보잖아요. 그러면 더 빗나가요. 근데 천비에 온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때는 머리카락 몇 가닥만 집어 던져 이렇게 끌어올려도 그때는 완전히 포기하고 잘못한 걸 뉘우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자기가 죽기 직전인데 그때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지금이라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마 부모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일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타락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계선을 넘어간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런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요, 나쁜 왕이요, 못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은 정말 훌륭한 왕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아하스는 그의 아버지를 본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본받아야 되고 부모님은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돼요. 물질이면 3대 못 가요. 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몇 천 년이 돼도 그 믿음의 유산대로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미국이 가장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을 이끌어내는 게 누구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대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들을. 그렇습니다. 참 반대로 바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힘명의 골짜기에서 몰록신에도 힘을 다해 숭배했습니다. 몰록신은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우상을 말하는데 이 종교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종교입니다. 아하스는 이 종교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어렸겠어요? 십계명에서 제일 싫어한다는 건 적은 게 뭐예요? 십계명에서 나 이거 다른 신을 하늘에 땅에 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 아들 왕자를 몰록신에게 드려 재물을 불사르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다목색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보세요. 지금 이거를 바로 잡아서 정말 천만중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알기로는 거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굿도 하고 막 이랬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너무로 가슴 아파요. 그리고 별을 따는 장군이 대통령을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 장군이 그 사람의 집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걸 분명히 TV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부적 쓴 거 또 부고 이렇게 막 집에다 묶어놓은 거 그 사람은 집을 따로 얻었더라고요. 그래놓고 거기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잘렸겠죠. 정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몰락해요. 이거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성경이 우리의 정말 어떻게 돼요? 이게 나침판이고 진짜 이걸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 등대처럼 따라가야 돼요. 불빛 이렇게 보고 바다에서 우리가 길을 잊어버렸을 때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다시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속력을 내고 방향이 없잖아요. 속력을 내요. 방향이 없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30년, 40년, 70년, 80년을 헤매도 못 찾아가요. 근데 방향을 분명히 알고 속력을 내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똑같은 걸 실수하다 보면 인생이 실패한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팔자가 구자로 바뀝니다. 아멘? 내 팔자가 왜 이래? 그렇지만 팔자가 구자로 바뀌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목색은 신은 마귀를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제단인데 아하스는 그 제단에서 직접 제사를 주관했고 하나님의 성전 높단에 스스로 거기에 옮겨 모든 제사를 이곳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정치보다 이방신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정치보다 우상 숭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스 때 국제 정세는 불안정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하나님보다 더 먼저 막 앞서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나 여러 가지 등등등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무서운 살인자가 있었어요. 고재범이라는 사람이에요. 육군 중령 일가족을 4명을 도끼로 쳐서 죽이고 아주 정말 감옥에서도 간수도 그렇고 죄인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든 이 사람이 무서워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벌벌 떨면서 못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가 후에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1800명이나 전도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면서 한 말이, 내가 본받을 만한 좋은 대상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너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늦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나에게 진짜 롤모델이 없었다고 나중에 이제 전도된 거죠. 하지만 이제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이 감옥 안에서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본받고 만나게 됐다. 구원받게 됐다. 이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어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1800명이나 전도할 수 있는 이분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유튜브에서 고재범을 처음 알아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거짓된 아스를 보면은 온전한 예외를 체험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요, 아스가 이르되 나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서 정말 거짓된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는 자신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하게 되죠. 신명기 6장 14절에 16절에 보면요, 너희의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아하스가 이렇게 변명하는데, 마귀도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변명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게 돼요. 그래서 아하스의 대답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보여주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이렇게 되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친히 주시겠다는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13절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아하스는 경건을 가장하여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는 자로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귀들도요,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갖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똑바로 알지 않으면 마귀가 말씀으로도 우리를 흔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이나 경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징조대로 14절에 보시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뜻을 잘 아시고 올해 2026년도에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기쁨을 가질 때도 고난을 가질 때도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셔요. 기뻐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심히 꼴딱꼴딱 넘어가는 중환자실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히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데 계속 주기도문을 했어요. 몇십 번, 몇백 번 계속. 이 머리에 이게 있으니까 계속 그걸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 갈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도 나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징계할지언정 버리지는 않아요. 징계할 수는 있어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늘 그와 함께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 그러겠어요? 또한 자식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무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한 자식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고통스러워할 수 있으면 그 고통을 짊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야 된다.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성도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보혈로 완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우리가 올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24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1시간이 끝나서 예배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와 동행을 확신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주님 저 집에 교회 예배 드리고 가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갑니다. 갈 때는 여기서는 아멘 그러고 나가면서 노멘 하면 안 돼요. 항상 여기서 모든 걸 의지하고 맡겼으면 24시간이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머리에 지혜와 맹천을 주시옵시고 지혜와 대시험을 부어주시옵시고 신약과 구약을 관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주가 목걸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돈을 잘 버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새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정말 하나를 배우면 100개 1000개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를 보면서 거짓된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딱 붙어서 2026년도에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울고 웃고 정말 24시간을 살아내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영혼에게 하늘의 평안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께서 더욱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 가정과 자손 대대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처럼 드릴 때마다 구별 없이 정말 주님께서 큰 믿음과 복을 주시며 헌신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너스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귀한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새학기에 들어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배우는 10개, 100개를 깨닫게 해주시고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으로 큰 귀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 가정 주님께서 정말 호주가 되어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간증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위로와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하여 소원하며 2026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